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세요. 성령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특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고쳐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마치 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정비소에 가서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 뉴스, 인터넷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신문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점점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해변에서 심례할 지폐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성경 구절 하나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심례할을 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그는 약 15명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성경 구절 하나도 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구절을 말했고 청년은 심례할을 주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구절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들을 버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더욱 슬픕니다. 그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고 있으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빛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죄된 것을 원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가르침이 사람들을 진정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예배를 보았는데 그 청년은 설교 중에 매우 코치 같은 동기부여적인 자기개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우 가벼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호소를 했고 물론 많은 감정이 동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결정과 감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인간 심리학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소를 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약 100명 정도가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판관 역할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관찰하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결점을 알고 있으며 반지 반성을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삶의 변화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회의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정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보다 질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독 버튼이 옆에 있습니다. 종 모양이 나타나면 클릭하고 모두를 선택하세요.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5시 기도와 저녁 6시 기도에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간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9장 57절을 읽고 싶습니다. 여기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진에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매우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작은 동물들도 잠잘 곳이 있고 편안함이 있지만 나는 없다. 나는 쉴 곳이 없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기 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내 아들아, 내가 무슨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생각해보라. 이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어렵고 여러분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선을 따라야 하고 목사님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의하세요. 제가 슬픔과 우울증의 삶, 세상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누릴 수 없는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죄를 포기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삶에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청년은 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진에게 하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무례하게, 매우 거칠게 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아버지가 이미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때로는 몇 년을 기다리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아플 때는 떠날 때와 장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 한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랫동안 제 말을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짧은 시간 동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님께 감동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제가 겪고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저는 단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이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분은 가족 전통, 종교적 전통 때문에 저항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를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너희 자신의 생명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나를 받아들일 자격이 없느니라.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강한 말씀, 무거운 말씀도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항상 미루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서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소식도 말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그분은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를 보내고 싶다면 그 사람이 와서 인터폰을 누르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더 이상 장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장벽을 허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여러분을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은 나쁜 소식보다 훨씬 더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을 그만두세요. 여러분이 훔쳤다면 훔치는 것을 그만두세요. 여러분이 음행을 했거나 혼전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을 그만두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술을 마실 수 없고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아무와도 함께할 수 없어요. 저는 죽을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올해가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극이 없고 죽음이 없고 정치인들의 무죄 방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해야 하고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로 부름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문자 그대로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고 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과 평화와 기쁨이 그들 위에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태우려고 오는 시험의 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구가 없었던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끔찍한 강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의 성취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받은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징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니라. 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니라.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내 약속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왔는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의학적 진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별의 고통,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악함의 순간,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달콤한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지만 이제 십자가가 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동시에 보람 있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을 읽으며 마치고 싶습니다. 성경 몇 페이지를 넘기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있는지 알 수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기초를 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그가 그 망대를 완성할 만한 돈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용을 먼저 계산하라. 내 삶에서 정말로 이것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보라. 너는 나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이제 고통을 견뎌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임재는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끊임없이 놀랍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과거,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은 영원히 보장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워트스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사람들의 사진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적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이 기도를 너에게 보내게 하셨다. 아멘. 이것은 그 사람이 동영상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들의 삶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여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일치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의도를 가진 친구들,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음란하고 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시 20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오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에서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시간, 영광의 시간, 영원한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천국의 기쁨, 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는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매일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이 세대에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제가 이제 손을 뻗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남자와 이 여자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질병에서 그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지금 이 병원에 있는 이 아가씨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해 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녀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고통 가운데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녀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의사들을 놀라게 하시고 안전한 재활, 안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발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 힘과 활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사람을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또한 실업 상태에 있는 이 남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떻게 집에 양식을 가져올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기업과 정신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종종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 일자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일과 봉사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사람이 전략을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합니다. 이 믿음과 기도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매일 우리가 더욱 연합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형성하신 이 큰 가족, 주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